김정은 선교사님은 치과대학병원 파트장님으로 계시다가 명예퇴직하시고 현재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잃어버렸냐라는 것을 보면 각각이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양의 비유를 보면 양의 속성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양이 주인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만큼 주인을 탁월하게 알고 있는 동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목자와 양이 부주의했던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동전은 현재 가치로 그때 당시 가치로 치면은 로마 병정이 하루에 받는 품삯 정도 됩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전을 어느 때 잃어버리게 됩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잘 보관했는데 그곳이 어딘지 몰라갖고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전을 분실하는 경우는 대부분 실수에 의해서 분실하게 됩니다. 3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경우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자아의지를 발현을 해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주의에서 혹은 실수에 의해서 혹은 자아의지를 발현해서 떠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들과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버드대에서 인기 있었던 강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 책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3가지로 정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적 입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가치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훼손되지 않는 권리, 내가 지킬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정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3번째는 많은 미덕과 선행을 행하면 그것이 곧 정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관점으로 만일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은 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는 마음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를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한 마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찾아와준 그 목자가 정의가 되고 자기를 인도해줬던 사람이 자기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죽음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양도 내가 무리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내가 죽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양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시각에서 한번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가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아버지와 큰아들의 재산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침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흉년이 들어도 그 땅, 그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정의적 관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좋아합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힘이라면 사랑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무료선교센터에서 만들고 있는 다듬지 않은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글이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이라크 내전부터 시작하여 2013년 필리핀 타클로반 태풍 피해까지 연세 의료원이 이 지구적인 재난과 어려움 앞에서 어떤 헤아림으로 그들을 헤아렸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가라는 보고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한경제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반론도 충분하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는 와서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누군가는 와서 나를 품어서 안아줄 때,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컵 내어준 사람은 결코 하늘에서 상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면 연세의료원은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 과연 이러한 선행을 베풀고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그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연세의료원의 미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입니다. 영어로 보면 디지즈와 서퍼링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26개국 39명의 선교사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간 지 한 9년째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케냐의 양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스티브 오치행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이 친구가 나이로비 의과대학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로비 의과대학장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니 이 친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이 친구와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또 삶의 거처도 마련해주고 매주 필요한 것도 식량도 함께 공급해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케냐에는 Father's Day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날이라고 하지만 케냐에는 Father's Day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문자 메시지를 그날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Grateful 그러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역시 스티브도 그날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너무 반가워서 문자를 딱 열어봤습니다. 자기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10,000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이 문자를 당당하게 Father's Day에 보내는 거 보니까 얘는 진짜 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스티브와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료라는 달란트를 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고 실수에 의해서 혹은 자의지에 발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을 의료라는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다시 불러내는 것, 그것이 스티브와 제가 가진 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6장 39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마지막 날에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리신 곳에서 충직하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